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똑같습니다. 85장.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 1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오늘까지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희들 삶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부르짖음과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 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그 응답이 바로바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는 우리 선지 생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보시면서 수업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오경이냐고. 예, 요한복음 1장 1절. 모세 오경 지금 이제 필요 갑니다. 죄송합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을 알아야 모세 오경을 들어갈 수 있어서. 태클 건 건 아니에요. 예. 예? 태클 건 것은 아, 아니에요. 예. 왜 창세기가 안 들어가고 요한복음이 들어가나. 예. 자, 1장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14절 한 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아멘. 오늘 두 가지 이 테마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같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성경 해석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제가 간단히 도표를 한번 그려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성경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 한 부분을 뽑아내잖아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의 목적으로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을 공부하며 이제 아마추어를 벗어나서 프로로 들어가기 위한 우리가 단계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많은 성도들 앞에 우리가 말씀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설교를 할 때나 무슨 말씀을 하든지 먼저 말씀 한 절은 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이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 또 그 많은 권수 중에 또 많은 장으로 이루어졌잖아요. 1192장 장으로 이루어졌고 119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196장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많은 절수로 이루어져 있는 이 가운데 어떤 때에는 한 절만 뽑아낼 때도 있고 한 절 이 안에 한 절만 뽑아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1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에도 또는 뭐 설교를 할 때에도 혹은 또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인생을 살 때 하나의 지표를 할 때 누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쫙 읽고 설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중에 한 부분 단락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문인 거예요. 본문. 그래서 우리가 이 네모칸을 본문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제가 거기 유인물에 다 나눠드렸어요. 이 본문을 바라볼 때에 이 본문에 이제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오늘 같은 날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뽑아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분석에 들어가야 돼요. 이 본문을 어떻게 분석을 할 건가. 이 분석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요. 도대체 분석이 뭐예요? 분석. 두 번째 페이지에 다 있어요. 다 있어. 그거 쓰려고 하지 마세요. 다 적혀 있습니다. 분석. 본문을 분석하고 그리고 사전. 제가 이렇게 쓸게요. 사전. 그리고 구문, 구중, 수사, 전수. 이게 아니다요. 두 번째 장. 그리고 자 여기다 써놓고 할게요. 역사와 문학이 있고 이 안에는 신학과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맥락으로 쫙 이어지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 때에 우리가 본문을 딱 보고 본문을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 도대체 이 본문 분석 그 과정이 뭔가 하고 보면은 사실은 성경은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적혀 있어요. 헬라어도 한번 바라봐야 되고 이 헬라어를 또 영어로 해석한 것도 있고 한국말로 해석도요. 개역개정, 개정, 공동번역, 새번역, 뭐 현대인의 성경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 어린이 성경, 쉬운 성경, 별의별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 뭐 대여섯 개 있는데 그 정도를 보면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분석을 해야 돼요. 도대체 원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는데 이 분석한 사람들이 그냥 분석한 게 아니에요. 이걸 해석한 사람들이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단어 갖다 적자고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영감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이 성경을 한번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게 해주세요.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에 번역을 해놓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평가했을 때 이쯤 되면 되겠다 싶으니까 책으로 나온 거거든요. 영어 성경에도 제일 많이 보는 게 NIV, 킹 제임스 버전, 뭐 NISB, 뭐 쉬운 성경 NSL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으로 본문을 제시할 정도 된다면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다 참고를 하셔야 돼요. 참고. 그러면은 그 단어에서 오는 미묘한 뉘앙스들이 다 달라요. 같은 구절이 거의 없어요.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본문을 분석하는 길이에요. 그 보면서 그 뉘앙스를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에 우리가 한번 잘 가지고 봐야 된다. 우리 설교 준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기도 열심히 하면 되죠. 사실은 기도 열심히 하고 눈 감고 있다 성경책 딱 피면은 그 안에서 한 구절이 딱 떠오르는 게 나와. 그러면 그거 하나 잡아 쓰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걸 해석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 감고 이거 뭐 이런 뜻인가 보다 하고 쫙 쓰다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요 설교가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구난방 한 번 정도는 설교가 잘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설교를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고 상담을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고 인생 3번 살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상황과 처지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본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고요. 오늘 설교를 나는 여기 서서 한참 혼자하고 있지만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생명이 갈급해서 오신 분들이며 또한 내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상황에다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다. 자, 죄 짓지 맙시다 하면은 이 사람은 죄를 생각할 때 지금 이번 주에 지은 자기의 간음죄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도적질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누구를 미워한 살인죄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죄의 종류도 많지만 목사님은 죄 짓지 맙시다 한마디를 가지고도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 본문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의 분석을 그렇게 해야 3000% 빠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전적인 의미라는 게 뭐냐? 잘 들으세요. 오늘 마찬가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요.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나와요. 첫째, 태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있다. 있다. 계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과 하나님이 여기서 또 만나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 중요한 구절이 뭐예요?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태초에 말씀 있다. 하나님. 이러한 말씀들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깊이 국어사전도 한번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도 한번 해보고 서치도 한번 해보고 도대체 말씀이 태초가 뭐고 이 말씀은 뭐고 있다는 뭔가를 우리가 하나하나를 말씀의 단어를 깨우쳐야 돼요. 그래야 그 본문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태초라는 단어가 2000년 전에 쓰여져 있고 오늘날 2000년 후에 오늘날 2000년 전에 쓰여져 있고 오늘날 어떠한 의미로 태초라는 말이 쓰여져 있으며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의미도 계시다라는 의미도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언가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구문적으로 아까 제가 여기다 썼잖아요. 태초 말씀 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이러한 구문론적인 분석이 머릿속에서 딱 잡혀야 돼. 말씀을 보면서 단어가 짝짝짝짝 연결이 돼야 돼. 이 앞대고 이 말씀하고 뒤에 말씀하고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이 말씀. 그때는 그냥 예수님께서 말을 했다라는 걸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베드로께서 말씀하시기로 그냥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성경에 있으니까 말씀이긴 하지만 또 이 말씀하고는 또 다른 의미다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가 있다고 해서 같은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의미이지만 이렇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또 조금 있다 보면 아까 말했던 우리 14절 가운데 뭐라고 나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되셨는데 이 말씀 곧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육신은 곧 또 예수님이다. 그러한 구문적인 분석. 그리고 또한 구조적 분석. 그래가지고 이러한 배열들이 이제 이건 한 절인데 이러한 절들이 또 어떻게 배열을 이루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 앞뒤, 전후 맥락을 비교해가지고 봐야 돼요. 이제 요한복음 이거 1장이니까 없지만 요한복음 1장 3절 정도 가면은 이제 앞뒤, 전후 문맥이 나오잖아요. 그거와 전혀 동떨어진 설교를 하면 안 돼. 성경 말씀 하나 읽어놓고 앞뒤 문맥하고는 전혀 다르게 저쪽 뒤에서 하나 끄집어 당겨와가지고 그걸 막 해석하려고 하면은 진짜 앉아있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뭐하고 계신데 하고 쳐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간단히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꼭 파악을 하셔야 돼요. 수사적인. 그래서 저자는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어떠한 양식을 어떤 사람은 서신체로 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로 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로 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양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양식을 알고 봐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검은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구나가 아니라 이건 시구나. 이것은 지금 역사서구나. 이것은 복음서구나. 이러한 양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승적인 분석이다. 이런 전승은 조금 자유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보이지 않는 큐문서가 있다. 저는 근데 이러한 큐문서나 이러한 그 문서서를 주장하기보다는 그 당시의 배경, 그러니까 다른 역사책 같은 것도 좀 살펴봐서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전승적인 것을 가지고 본문이 만약에 요한복음 쓰여진 당시에 저쪽 노마에 있는 역사책에는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가 집권하던 시절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네로 황제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카리큘라가 집권하고 있던 시절이다. 그럼 카리큘라에 대한 그런 내용이 쭉 나올 동안에 이 성경 본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러한 밖의 배경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와서 본문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이 작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절대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역사에 대한 문제, 문학에 대한 문제는 이건 이라고 했죠. 제가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고 이 저자가 기록을 하는데 이 저자가 오늘 요한복음은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요한. 이 요한. 그래, 예, 그런데 결국 본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인간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가 뭐냐면 지금 현재가 요한복음은 AD 한 70에서 80년 사이의 현재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쓰게 만들 때의 그 입장이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본래의 뜻이 드러나질 않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학이라는 것은 이게 다 나왔어요. 이 본문은 전체 책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가. 이 요한복음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있는 이 사이에 존재를 하는데 이것은 이 창세기와 요한복음 관계는 어떻게 되고 시편과 요한복음 관계는 어떻게 되고 말라기와 혹은 여기 욥기와 요한복음 관계 다 이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는 하나로 다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은 마태복음과의 관계가 있고 계시록과의 관계가 있고 고린도 전후와의 관계 이런 관계성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창세기를 잊어버리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계시록을 요한복음을 하면서 그 뒤에 써야될 계시록을 배제하고 말씀하셨겠어요? 그 계시록까지도 다 생각을 하시고 계획과의 계산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요한복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학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 조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의 부분에 신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건 전부 이제 여기까지는 어디를 표현하는 거냐면 연도가 어디냐면요. AD예요. AD 예수님 주후 70년에서 80년 사이 혹은 그 조금 이전이면은 예수님 태어났던 AD 30년 정도 예수님 활동했던 그 시절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이제 신학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신학은 이후로 이것이 쓰여지면서 차곡차곡 쌓여져 갖고 오늘이 2011년이잖아요. 2011년도 이러한 상황까지 신학이 어떻게 쌓아져 왔는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떠한 식으로 우리의 선배 그래도 좀 이름 있는 분들이 칼빈이나 어거스틴이나 요한 웨슬레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했는가 주석도 좋고요 신학 조직신학자도 좋고요 여러 신학자들이 말했던 이러한 신학으로 오늘을 살면서 현대의 신학자들까지 다 포함해갖고 여기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가 바탕이 돼서 이제 나오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거고 상담도 시작이 되는 거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 하나를 딸랑 놓고 보면은 굉장히 난감하죠. 이것만 하나 놓고 설교만 하나 놓고 설교를 작성하려고 하면 난감한 거예요. 난감해. 그런데 이 위에의 과정이 있게 되면요. 그냥 자동적으로 설교는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고. 이곳에서 이제 설교가 이것만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하드한 설교가 돼요. 딱딱한 게 아니라 굉장히 교리적이고 힘든 설교가 되지만 이제 즐겁게 여기에서 이제 설교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자기만의 스킬이 붙고 자기만의 특성이 붙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유머를 따오기도 하고 여기다가 이걸 잘 설명해내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 여러 가지 세상 예화도 가져올 수 있고 이것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설교학에 있어서의 중요한 점이고 성경 해석학이에요. 근데 오경을 들어가기 전에 성경 해석학의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건드려줘야만이 우리가 오경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결론이 나와서 이제 저는 이것도 강의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강의도 설교나 마찬가지인 강의가 여기서 나오면서 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경의 구문구문을 보면서 이제 구절구절을 보면서 장을 보면서 여러 권을 보고 나니까 모세 오경이나 성경 전체를 볼 때 구속사로 보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았을 때가 가장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합리적이라는 게 뭐 인간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볼 때 이러한 그 돋보기, 이러한 초점으로 성경을 봐라라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제시를 해줬어요. 근데 저는 구속사로 보지만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어떤 사람들은 뭘로 봅니까? 언약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약속을 계속 하셨잖아요. 먹으면 죽으리라 약속을 하셨어. 근데 그거 안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에게 그 구원을 주리라 하면서 그 여자 후손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나는 걸 말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오기 전까지 후손 동안 어떻게 했어요? 안 살았죠. 그래도 늘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을 하시면서 결국은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언약을 지키신 언약과 지키신, 언약은 약속이죠. 약속과 지키심의 그러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또한 지키시고 그 훗날 또 내가 다시 오리라 해가지고 재림까지, 그것도 약속 아니냐? 약속. 재림도 약속이냐? 이렇게 약속, 언약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은혜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다 하나님의 은혜지 뭐. 다 하나님의 은혜지. 다 옳아요. 근데 여기에 은혜만 가지고 보다 보면, 약속만 가지고 보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또 몰라요. 언약을 중시 여기고 은혜를 중시 여기는 사람은 구속사로 보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뭐 너무 구속사로 가게 되면 인간은 죄성이 까버려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복음 전도나 설교를 듣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사에서 이미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죄를 강조해서 굳이 인간에게 죄의 멍해를 씌우려고 하느냐, 잘못 가다가는 율법주의로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또 구속을사를 말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를 병행하지 절대로 뭐 구속사 하나만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한 울타리 내에 있지만 그래도 저는 중심을 여기에다 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의 한 축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가 바로 역사문화 본문해서 신학 설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나온 단어가 구속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여기 계시는 선지생도 여러분들께서도 늘 무슨 생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냐면, 이제 성경을 많이 보는 훈련을 신학교 때 하시고, 어떠한 단어가, 어떠한 초점이 내가 성경을 열고 우리 성도들과 만나고 대면하고 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어디에 초점을 줄 건가. 우리 김유미 전사님께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을 주시면서 좋은 초점을 하나 허락하신다면 그 초점을 딱 가지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세요. 그건 기도하면서 응답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는 거예요. 괜히 앵뚱한 걸로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문도 여시고 남의 마음문도 여는데 좋은 맞는 키를 하나를, 성경으로 열 수 있는 키를 하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목욕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받은 키인 구속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는 방법을 보다 보면은, 야, 이 방법이 저는요 사실은 신학교에서 언약으로 보는 방법으로 배웠어요. 언약신학을 배웠어요. 저는 우리 교수님들이 언약신학을 굉장히 좋아해서 언약신학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많이 배웠는데, 그런데도 제가 목회의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언약적인 것은 굉장히 딱딱하며 하드하며, 그리고 또 완전히 신학적이에요. 신학적. 그렇지만 그리고 굉장히 이 언약으로 바라보려고 하면 고대 언어도 많이 알아야 돼요. 고대 언어도. 그리고 또 은혜로 바라본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다른 신학교 부분인데,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감정적이고 감수적이고 굉장히 즉흥적이고 이렇게 굉장히 활동적인 신앙을 강요를 할 수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에 중도인 언약과 은혜의 중간 정도 되는 구속으로 한번 성경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서 실론의 방향에서 구속사적 관점을 우리가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이 아까 말씀하면서 했던 것처럼 우리
전사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창세기를 나가는데 왜 요한복음부터 읽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적인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요한복음의 태초와 창세기 태초가 두 번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가 나옵니다. 태초가 두 번 나오는데 어떤 태초가 빠른 태초입니까? 시간적으로? 어떤 태초가? 태초가 있는데요. 똑같지 않나요? 아니에요. 틀려요. 창세기 태초. 쓰여진 건 창세기 태초인데요. 진짜 시간상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더 앞서서 제가 오늘 창세기를 나가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태초. 이 태초는요.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예요?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조 태초예요. 창조 태초. 시간과 공간이 딱 나왔어요. 시간이 한국말로 하면 만들어진 때예요. 때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때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시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태초에 예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예수님이 계시니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예수님은 이러한 피조물들 이게 시간까지도 전부 뭐예요?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이전에 태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이 피조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누구만 계셨어요? 세상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어요. 이 세상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시간 이전이기 때문에 얼마 전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땅하고 물질을 만드는 그때부터 태초가 시작됐어요. 태초가. 그때부터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티븐 호킹이나 이런 사람들이 빵 먹어서나 뭔가에 물질이 뭐 질량 변화로 인해서 뭔가 질적으로 막 응축되다 보니까 에너지가 뭐 에너지도 아니야. 뭔가 아무것도 없는 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리학에서의 태초는 뭐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응축돼요. 아무것도 없는 게 응축이 돼가지고 뭔가가 뻥하고 폭발을 합니다. 폭발. 그래서 빅뱅 이론이라고 하죠. 이때부터 태초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딱 하면서 공간과 시간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자동으로 됐다는데 무가 응축이 되는데 무가 응축이 되는지 아무것도 없는 게 응축이 된대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는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 또한 있는 거다. 좀 이해가십니까? 이게 말장난이에요. 그런 사람들. 없는 게 있는 거랍니다. 없는 게 있는 거. 또 있는 게 없는 거랍니다. 왜? 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봐봐요. 잘 들어보세요. 이 샤르트르 존재함이라는 책에서 나온 얘기예요. 유거든요. 자, 없지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없는 게 있대요. 그리고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면 없는 것까지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는 것도 있어야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있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어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샤르트르가 이 한 챕터의 큰 책이 없는 문을 하나를 통과하니까 있는 문이 나오고 있는 문을 다시 열고 나가니까 없는 문이 나오고 그 말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계속 존재하고에서는. 그래서 존재라는 건 있다고 무는 없다거든. 존재와 무. 그래서 있음과 없음이요 계속 반복적으로 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있으니까 없는 것이 있고 없으니까 있는 것. 이게요 그냥 이렇게 두꺼운 책 한 권이 그 내용이에요. 지금 제 건말 반복적으로 계속해요. 노벨 문학상 탔습니다. 보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도대체 없는 게 몇 번 나오는지 몰라요. 없는 문을 열고 있는 이번 문을 열기 위해서 없고 있고가 몇 번이 나오는지 몰라. 세다 잊어버려. 문을 왜 열어? 문도 그게 문이라고 그 사람이 그냥 이제 게이트라고 하나의 관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는 자기가 눈을 감고 없는 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없는 문이 있는 문이 나오고 있는 문이 없는 그게 그게 누구라고요? 샤르트르. 노르웨이 스테라. 자, 그래요.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만 철학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교수님. 예. 그 샤르트가 이 사람이 되게 프랑스 사람인가? 예, 프랑스.
아니 그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샤르트르는 이제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는 마지막 책도 있고요. 그리고 존재와 무, 그리고 유명한 책 뭐 이제 구토,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구토라는 소설책도 있어요. 사실은 소설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죠. 근데 샤르트르가 노벨 문학상을 받을 때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놀랬어요. 왜 놀랬는지 아십니까? 아직 이 사람이 노벨상을 안 탔구나로 놀랬답니다. 다 받은 줄 알았는데 아직 못 받았구나로 놀랬대요. 그 와이프는 보바를 하고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여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전 세계 계약 결혼은 최초 계약 결혼을 그 보바르와 샤르트르가 같이 하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실존주의. 이런 사람들이 무신론적 실존주의예요. 유신론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이 태초는요, 무예요, 무. 엄쓰네요, 엄쓰. 이 무에서 어느 순간 폭발해가지고, 전부 그 말을 해요. 폭발해요, 폭발. 뭔가가 폭발해요. 그냥 큰 게 빵 하고 터져가지고, 유가, 공간이 나왔다. 근데 이 무가 아니라 우리는 이게 뭐냐면, 신이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로 해석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해서 그러죠, 이거. 예. 자. 그리고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이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만 계셨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피조물이 없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 인간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상상도 못하는 단계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요, 이 시간과 공간이 없이 하나님만 계시다라는 것을 상상이나 추측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없어요, 인간. 아무리 우리가 무를 생각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 생각나고 유를 생각해도 무가 생각나듯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 태초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로 하나님께서 이 태초를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이 태초를 우리 인간은 지성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까지밖에 몰라요. 그 저는 다 추측일 뿐이에요. 여기서만이 이 태초가 한 번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한 태초가 이제 창세기 1장. 이제 여기서부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째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인간이 만들어져요. 인간이. 이제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죠. 이제 이제 모세 오경이니까 우리가 이제 결정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이 닦아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사람은 사실 아무리 또 여기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경험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를.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여담이지만 이런 말들이 굉장히 그 성도들에게 예화를 들을 때 이런 식으로 저는 가끔 들거든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왜 사람을 6일째에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사랑하시거든요. 인간을 제일 많이 사랑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들 정도로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는데 왜 제일 뒤에 만들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천지창조 이전에 이때 그냥 사람부터 딱 만들어 놓고 천지를 만드시지 왜 이때 만들으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경을 열면서 제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인간이요, 만약에 한 3일째쯤이나 이틀째쯤 만들어졌다고 해보세요, 이 가운데. 그럼 이 뒤에 만든 거 지가 하나님 도와줬다라고 자기 공로를 드러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끝에 갖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 정도 있었으면 해 만들어진 거 인간이 봤다고 해봐요. 그 뒤에 봐보면서, 야, 이제 해가 이렇게 만들어졌어. 하나님 말씀에서 만들어졌는데, 보면은 이제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해 만들었대. 이런 종교가 꼭 나온다니까? 문제는 거기서부터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유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인간에게 보여준 게 없어요. 그거 하나 봤잖아. 인간이 누구를 봤어요? 자기보다 남자가 여자를 창조하는 걸 봤잖아요. 이제 잠들어서 못 봤지만 자기보다 뒤에 만들어졌잖아. 지금까지도 얼마나 여자를 무시해요, 남자들이. 자기보다 뒤에 만들어졌다고. 마치 자기가, 갈비뼈 하나 준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가져가셔서 만들었지만, 이 갈비뼈 내가 줬으니까 내 맘대로 해야겠다, 망가진데, 만약에
사람이 좀 전에만 여기 사람이 뒤에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앞에 만들어진 것들을 다 지배하고 자기보다 뒤에 만들었다고 지배하고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만약에 첫날 만들었으면 해달 만들 때요. 자기 그냥 쳐다만 봤어도 내 눈에서 방송 나가고 만들었다라고 할 사람들이 바로 그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경선하라고 뒤에 만든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아멘. 예, 이건 농담이긴 하지만요. 농담이긴 하지만 이러한 말 속에 뼈가 있다고. 겸손하게 성경을 봐야 돼요. 겸손하게. 우리는 개, 돼지보다도 늦게 만들어진 존재다. 꼭 그 생각을 하고요. 성경을 봐요. 바퀴벌레보다 늦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서를 따지자면 그들이 형님이에요. 형님. 가서 형님하고 불러야 돼요. 남자들이 항상 주장하듯 여자가 나보다 늦게 만들어졌으니까 너는 나한테 복종해. 그렇게 말하듯 그런 만들어진 순서로 따지자면은 걔한테 가갖고 형님 해야 돼요. 자, 여담인데 이제 아무튼 6일날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 논리자면 여자가 더 높은 거예요. 뒤에 만들어졌으니까. 거꾸로 여기만 거꾸로 내 거고해. 여기는 다 이렇게 오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론에서 구속사적인 방향을 세워야 돼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뭐다? 이게 바로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섭리는 시작됐어요. 섭리와 경륜이라고 이런 것만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지금부터 쭉 가는데 자, 창조가 시작됐어요. 창조가 돼서 쭉 가는데 인간이요 뭘 합니까? 이제 나오잖아요. 뭐가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은 뭐가 됩니까? 인간은 그냥 인간일 뿐인데 하나님 입장이에요. 이건 하나님 입장. 뭐가 됩니까? 타락이 돼요. 타락이 되니까 이걸 쓸어버릴 건가 살릴 건가 말 건가의 그러한 관점은 누구가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이 타락한 걸 갖다가 죽일 건가 살릴 건가 해가지고 뭘 결정하십니까? 구속하기로 결정을 하셔요. 여기서 이제 구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쭉 가가지고 뭐가 나와요? 마지막에 구속을 하는데 구속에 그래도 타락한 놈들이 끝까지 타락한 놈들이 나오고 이 구속 원리에 그래도 남아 조금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와. 그게 바로 이제 이 마지막에 가고 뭘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사가 여기서 보인다. 그래서 내가 창조했고 인간들이 타락했고 구속했고 심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주시고 구속 주시고 심판 주시고 어떤 좀 이런 말을 좀 싸가지 없는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타락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창조 구속 타락 창조 타락 구속 심판 하나님께서 죄도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었으면 죄도 만들었지 않느냐 이런 어불성설의 그러한 논리를 피는 사람들 그거는 이제 우리 이러한 구속론에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면서 그러한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 것들은 아니면 왜 아닌가? 그들은 죄가 뭔지 타락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 만드는데 짜는 거 나타나서 뒤통수 한 대 때리고서나 못 먹게 뺏어가지고 말았으면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 여기 있어요? 그런 분들? 없죠?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서로 토론하고 하다 보면요. 창세기 1, 2, 3장 이 창조에서부터 타락까지 3장 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90 몇 장이야? 3장이 갑니다. 6장이니까 3장이 이 구속과 심판이 이 원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자, 그리고 창조, 타락, 구속, 심판 이러한 원리로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딱 심어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쭉하니 살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 한번 더 이제 이 시절을 한번 볼까요? 이 구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미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미리도 있지만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완전한 구속이 여기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러시죠? 네.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속 그 정점이 십자가로 이어지고 있고요. 심판은 이제 재림은 날
날로 이어지고 있고 창조는 다 알다시피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타락은 3장인데 이 타락한 시간을 한번 우리가 알아볼까요? 인간이 한 몇 년 살다가 돼진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모르세요? 900년. 예?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한 몇 년 정도 있다 따먹은 것 같아요. 몇 년씩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럼 얼마? 바로였을 것 같아요. 바로 그냥 그 다음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한 두세 달 내로? 두세 달.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자, 창세기 5장 3절을 빨리 펴주세요. 그리고 성경책은 제가 미리 말씀하지만요. 이런 성경책을 하나 구입하셔도 괜찮아요. 이러한 우리 목회자들은 이 여백 성경이나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설교 내용도 간단히 쓸 수 있는 이러한 성경을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5장 3절에 보세요. 아담이 130세의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 했어요? 셋이라 하였고 몇 살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130살이라는 말이 나오죠. 네. 자, 이 셋의 탄생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뭘 의미하시는지 알아요? 그 전에 뭔 일이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죠. 예.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죠. 예. 어디에서 쫓겨납니까? 에덴에서. 에덴에서 쫓겨나죠. 쫓겨나가지고 생활을 해요. 에덴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더 많은 형제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는 몰라요. 문제는 가인과 아벨이 쫓겨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에덴 밖에서 뭘 해요?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누가 누구를 죽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요. 선악과 따먹은 것도 지금 부자란 방국인데 나와갖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사자면 그냥 바로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살인사건이 나와 그냥 나와가지고 그것도 뭐다가 때려 죽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때려 죽이는 거예요. 네가 더 은혜 많이 받았다고. 나는 은혜 조금 주신다고. 그래, 이러한 살벌한 일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아벨 죽고 가인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다시 아기를 낳는데 그게 이름이 뭐예요? 셋이에요. 셋. 이 셋을 몇 살에 낳았다고 해요? 아담? 130. 그러면 하와는 몇 살입니까? 아담이 130이면? 같은 날 창조됐다고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같은 날이니까. 130. 같은 날 똑같이 창조됐으니까 쌍둥이 같이 몇 시간 차이 나니까 230살.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에서부터 타락까지 130년이 채 안 됐다라는 거야. 선악과 따먹고 애기 나갔고 얘네들이 한 30년 흘러야 그 전통상 30살이 돼야 뭐예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과거에 역사상. 지금도 30이 돼야만이 목사 안수를 주듯 제사는 그전에는 32전에는 누구 밑에서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누구 밑에서? 아빠 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독립해서 나갔다라는 건 이미 30살이 넘어갔다라는 의미야. 몰라. 또 그때는 뭐 한 10살에 예배 드렸는지도 또. 아무튼 그냥 예로 그냥 전통상.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제가 생각할 때는 100년도 에덴에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 그렇죠. 못 살았어요. 우리 인간이요. 에덴 생활을 느껴본 지는요. 100년 남짓이라고 봐야 돼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내 상식이나 내 모든 성경적 지식을 동원해도 우리 인간이 에덴에서 100년 이하로 살았지 이상은 못 살았을 것이다. 뭐 길게 가면은 또 129년 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100년 남짓밖에는 살지 못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한 100년 남짓 살지 못했기 때문에요. 우리 선조들 사이에 우리 피 가운데요. 기억 유전자가 있대요. 그래서 아담이 아마 그 100년 정도 살았던 그 천국 기억들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그 기억을 찾아 헤매면서 뭐를 만들려고 하냐면 지상 낙원도 만들려고 하는 거고 종교도 만들어갖고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도 하고 뭐 우리 기독교만 다른 종교들에서 그런 걸 찾아 가려고 하는 그러한 희귀 본능, 귀소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뭘로? 자기가 한번 가보려고 아담이 하나님 한번 돼보려고 유사 종교를 만들죠. 비교 종교 때 배웠지 않습니까?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가 사단의 말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겠다고 했던 날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고 100년도 안 돼가지고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하나 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 과일나무 열매를 하나 먹었는데 그 하나님이 만든 거 알잖아요. 하나님 만든 거. 하와 만든 것도 봤잖아요. 사실 뭐 잠들어서 못 봤지만 눈 뜨니까 안 들어진 게 보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무 열매 하나를 피조물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창조주같이 된다는 것. 창조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된다니까. 창조. 그냥 어설픈 하나님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이렇게 무에서 하나님만 계신 데에서 만든 유를 만든 이러한 하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 창조주를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그 자체부터가 이미 글러먹은 인간들의 습성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지금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땅에서 뭐 금속 좀 파갖고 뭐 자동차 좀 만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달나라 좀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에다 힘주고 신은 있네 없네, 신을 만들었다 없었다,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사실 달까지 간 거 굉장한 기술이란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쟤네들 뭐 하고 있는 거야 거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한 게 그게 뭔 대단한 일입니까? 내 인간이 없는 달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면 야 대단하다라고 할란가 모르지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이게 신학교 유머인데요. 인간은 과학기술이 하도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만들게까지 됐대. 어떤 과학자. 아까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밀었대. 하나님 아버지 나 흙으로도 사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그 과학자한테 뭐라고 했다는지 아십니까? 이게 그냥 신학교 유머예요. 이런 유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 흙도 만들어 봐야지. 그러시더래요. 하나님께 흙도 만들어 봐야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기술은요, 피조물을 조합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창조를 생각할 때는요, 야, 우리가 나무를 깎아서 이런 책상 만들었구나. 야, 저 땅 속에서 흙 파가지고 불에 달궈가지고서나, 뭐 재련해갖고 자동차 만들고 비행기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있는 거 좀 대충 조합해가지고서나 이렇게 타고 다니고 날라다닌다고 해가지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다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조합해서 다니고 있는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건 잊어버리고 자기네들이 뭔가 만든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창조주를 보면서 여기도 있잖아요. 창조주를 젊은 날 기억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전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조주. 젊은 날의 창조주. 젊은 날 건방져 갖고 창조주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 그게 아니라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를 만나야 돼요. 창조주 못 만나고는 안 돼요. 그냥 어설픈 하나님이 아니셔요. 이 세상을 만들고 나를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고 있는 거 없는 거에서 있는 거 만드는 게 어렵겠습니까? 있는 걸 때려부셔서 엎어버리는 게 빠르겠습니까? 자동차 만드는 게 빠를까요? 자동차한테 부셔버리는 게 빠를까요? 전사님. 부시는 게 빨라요.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냥 엎어시키라고 소멸해버리기로 작정하면 그냥 만든 것보다 만드는데 6일 걸렸지만 소멸하는 데는 며칠 안 걸릴지도 몰라요. 한 방이에요. 한 방. 인생 한 방이고 세계 한 방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기다리고 계셨다. 하나님 지금. 이때까지만 참자 하고 지금 참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길이 참으리라 길이. 근데 그 길이는요. 이 길이보다 더 길이에요. 천국 가셔도 우리 아마 참을 거예요. 그건 우리의 바람이지. 자,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인지요. 그 구속을 바라볼 때.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신론 입장에서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창조했고, 이 창조한데 타락이라는 게요,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해서 피조물 좀 가지고 하나님을 대처하려고 하는 게 자체가 이건 타락인 거예요. 타락.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대적한다고는 하지만 도대체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한다고 해서 총으로 쏜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적입니까? 하나님을 칼로 찔러가지고 하나님께 대적입니까? 하나님께 뭐 원자폭탄을 던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눈이나 하나 깜짝하시겠습니까? 뭐가 대적입니까? 뭐가? 하나님께 무엇가 대적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까? 뭘? 하나님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말고 다른 걸 기억하는 거야.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가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데 문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그 피조물보다 내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보다 나보다 그걸 더 높이 쳐온다고 해봐서요. 그러면 그게 기분 좋은 일이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피조물. 그래서 자기 자신도 더 사랑하면 그게 죄다고 깊이 들어가서는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와 피조를 늘 우리는 확연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설교 가운데에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창조는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이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이니까 구속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 되는 겁니다. 구속주가 바로 창조주시구나를 꼭 기억을 하고 창조주가 아까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뭔가. 우리 기도 가운데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에서는 이루어지는데요 이 땅만 오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전도사님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100% 다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제일 방해하는 존재가 나 같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방해는 저예요. 저 주위에서요 목에 칼을 들어와도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키려고 지켜요. 총을 들이대도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지킬 수 있는 게 인간의 의지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그럴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요 죽을 때도 웃으면서 죽잖아요. 순교하시면서도 전부 다들 우리 선배들이 순교하면서도 웃으면서 죽는 거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총칼도 안 들여댔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기도는 주기도문 아까 같이 그냥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그 땅에서 제일 안 이루어지는 게 자기인데 자기예요 자기. 늘 그걸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이 구속하려고 하나님께서 뜻을 세웠는데 제일 구속이 안 되는 게 바로 나구나. 세계사 속에서 구속이지만 이게 개인사고 투영이 돼야 돼요. 개인사고 투영. 그리고 난 다음에 심판. 우리가 심판을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요. 심판이 지금 당장 1초 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면 큰일 나죠. 근데 심판이 안 올 것 같아. 우리가 살다 보면 안 올 것 같아. 베드로후서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왜 심판이 안 오느냐 사람들이 물어볼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 물어보는 너희들 때문에 안 온다. 길이 참고 너 때문에 기다리신다 라고 베드로서에 베드로 사도가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한번 볼까요? 왜 심판이 안 오나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제 심판주.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 약속은 어떤 이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 약속이 여기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재림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천우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 약속이 어떤 얘기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을 큰 소리로 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 풀어지고 땅에 중에 보이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라. 이러면서 쭉 해가지고 왜 안 온다? 그렇게 물어보고 말 안 듣는 너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길이 참고 네가 회개하기를 내가 회개하기를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심판 주셔요. 그래서 십자가하고 여기서 그냥 구속하고 끝나지 왜 구속이 여기서도 안 이루어집니까? 라고 우기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뭔 말을 하냐? 바로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 우기는 너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오고 그렇게 쉽게 올 날이 지금도 미뤄지고 얼마나 참고 계시는지 몰라요. 나쁜 짓 하고 자기 등치고 있는 걸 알면서도 계속 당하고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닌지 몰라요. 우리 전사님 와가지고요 계속 주머니에서 돈을 이렇게 빼간다고 해보세요. 누가 이렇게 자꾸. 근데 그거 알면서도 계속 보고 있는데도 빼가고 누워있는데도 빼가고 차 타려고 하는데도 빼가고
그 참을 수 없는 일이죠. 한 번은 그냥 봐줄 수 있으려나 보는데 괜히 친한 척 가면서 호주머니 돈 자꾸 빼가는데 괜히 친한 척 하면서 가게 맡겼는데 CCTV에는 계속 걸리는데 돈 맨날 10불씩 20불씩 빼가고 있는 것을 CCTV로 보고 계속 있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 길이 참고 네가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사장은 몰라. 우리 사장은 몰라.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장은 몰라. 아유 그냥 그럴 때마다 사장님이 대놓고는 말 안 해도 속으로 네가 그거 회개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사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참 어려운 마음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 그런데 이제 이러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아셔야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돼요. 자,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3장까지 왔고 이 3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바로 복음서다라고 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서신서가 시작되고 사도행전이 시작하고 뭐가 시작합니까? 서신서와 여기서 계시록이 시작되죠.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기가 구약책이고 그리고 이쯤 해가지고 구약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오경도 들어가고 이러한 내용이 쫙 서야 돼요. 야, 이 구절은 지금 창조에서 타락과 구속 사이에 어느 부분에 지금 오경이 있구나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창세기 3장까지가 타락이고요. 4장부터는 이제 무조건 타락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을 향해서 나가시는 그러한 길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창세기에서부터 보시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창조에서부터 타락까지의 장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속, 십자가로 끝나면서 바로 이 근처에 이제 사복음서가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신경,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있구나. 보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쓰셨다라는 겁니다. 자, 얼마 되지도 않아갖고 이렇게 타락하고 참말로 인간들. 내가 참 에덴에서 한 1000년만이라도 인간들이 살았으면 아마 1000년 살았으면 죄 안 졌을 거예요. 얼마 안 살았으니까 하루 강아지 법무서인지 모르고 죄를 졌지. 하나님보다도 얼마 살지도 않은 것들이 세상 것을 더 좋아해가지고 우리도 얼마 살지도 않으면서 세상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130년 사이에 그냥 모든 일이 다 일어나. 인간 다 100년에서 모든 일이 아담처럼 다 일어나는 게 우리 인간 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입장이랍니다. 인간의 입장이 있어요. 인간의 입장. 인간. 자, 근데 여기서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요. 이건 조직신학 신론이거든요. 조직신학 신론에서, 자, 제가 질문 오는데 그냥 이걸 우리 목사님께서 다 나눠주셨어. 어떠한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 하면 뭐가 딱 생각나? 무슨 하나님? 우리 그거 비교 종교 때 했는데, 은혜의 하나님, 뭔 하나님. 그래가지고, 우리 근데 이 9가지를 그때 비교 종교 때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할 때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에 맞춰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이런 것에 맞춰서 해야지 하나님께 없는 걸 자꾸 구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도요 못 들어준다라고 응답해 주는 게 있어요. 뭘 못 들어준다면 나 자 미워요. 하나님 제 미워하는 마음을 정말 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 기도 제목을 내가 들어줄게. 너는 죄를 평생 미워하고 천국에 와서도 미워라 라고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그런 기도가 잘된 기도입니까? 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바로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독립성, 불변성, 무한성, 통일성. 이건 바로 우리와 비공유. 그리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형상. 그래갖고 공유하는 속성을 줬어요. 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오지만 뭐 이제 사랑도 있고요. 지식, 지혜, 거룩, 의, 진실, 주권,
뭐 등등이 있겠죠. 좋은 말들 여기 다 들어갑니다. 이거가 안 되는 부분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창조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창조했을까? 우리는 사랑을 갖고 창조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지식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지혜로 어떤 분들은 거룩으로 의로 진실로 주권으로 창조하셨고 뭐 구속 심판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거에 초점을 두시는 분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이러한 초점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초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초점만을 끝까지 우기지는 마세요. 다른 초점도 있으니까. 다른 초점도. 여러분들은요 여기서요 그 유대인 속담 중에 생선 한 마리를 받고 싶습니까? 낚시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까? 낚시하는 법을 배워야죠. 생선 한 마리 딱 받고 끝나면 뭐가 좋겠습니까? 그냥 제가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을 때 사랑으로 오셨고 심판도 사랑으로 오시고요 창조도 사랑으로 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가르치고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생선 한 마리 드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을 쓸 때 다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사전적 본문처럼 사전에서 이러한 말들을 정확한 뜻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우리가요 사랑하지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전사님들께 제가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해석하는 말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표현하는 말들 안 물어볼게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사전에서는요 한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사전마다도 다르지만 얼추 비슷하게 그 정도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사랑을 외칠 때 사전에 나온 정도는 알아야 자기가 뭐 사랑에 대해서 논문을 안 썼더라도 사랑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 또한 다른 사랑은 사전적 의미 이외의 것을 썼겠죠. 그렇지만 본인이 만약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사전 뭐 이러한 말할 때에도 의를 말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앉아있는 사람마다 의가 다 다른 해석을 할 거라고. 그럴 때 어느 정도 사전적 지식이 있어야 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테두리를 지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 입장이 아니고 우리는 설교를 해야 될 입장이고 누군가에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한 사랑을 실천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사전들을 다 찾아보시고 야 주권이 뭔가를 기억하시고 야 그럼 주권으로 구속을 하셨구나 주권으로 심판하셨구나 주권으로 창조하시고 오늘 또 주권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볼 때에는 이때가 이제 창조 하늘과 땅이 만들어진 날에서부터 이제 AD 33년 그리고 이제 이날은 도적같이 오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이걸 갖다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창조, 이 하늘과 땅이 창조된 날은 아니지만 언제 창조가 됩니까? 언제? 엄마 뱃속에서 창조가 되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죠. 근데 엄마 뱃속에서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그럼 나를 향하실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를 향하신 뜻이 이미 태초부터 이때 태초부터 이 창조 태초가 아니라 이때부터 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은 계획 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태초 안에 우리는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뭐 1970년도 1960년도 이때 우리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하늘과 땅이 공교롭게 영시에 태어나듯이 그날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창조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았어요? 타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타락으로. 네, 좀 이따 인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보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음으로 양으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셔요?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셔요? 도와주시잖아요. 음으로 양으로 많은 것에서 도움을 주셔요. 어느 날은 기도할 때 떡 하나 달라고 하면 떡이 바로 응답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어느 날은 비가 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비를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이비 받고 걸어가다가는 나 얼어 죽습니다 하는데 순간 비가 안 오고 이런 기도 응답들 간증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업이 망해가는데 붙잡고 했더니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이러다가 이제 구속의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있어요. 이게 다 그림자 모형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모형. 그거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이 있어요. 그날 사도 바울이 큰 빛을 본 거예요. 큰 빛을.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 대한 눈을 싹 사라지고 하나님에게만 온 눈이 집중되는 진짜 세상 눈도 멀었지만 영적인 세상 눈도 마음의 눈도 싹 멀어버린 거예요. 안 봐버려요. 이제
보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한 3번 정도는 보고 싶어서 기도했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은혜가 네게 족하노라라는 말 속에서 이제 나는 세상 거 보고 싶은 마음도 이제 사라졌다. 기도도 그런 거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이 뭐예요? 구속이에요. 구속구주를 만난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 안 봐버리고 누구만 오직 창조주에 대한 구속주에 대한 이 사랑으로 흠뻑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심판과 그러한 모든 이러한 은혜가 여기서 이제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 서신을 쓰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우리도 성도들에게 서신으로 보내야 돼요. 하나님께 서신을 쓰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사도처럼 서신서를 쓰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도처럼 서신서는 쓸 수 없어요. 영감된 글을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도 감동으로 성도들에게 서신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설교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 대해야 돼요. 그리고 글로만 쓴 게 아니라 사도들은 몸으로 직접 보여줬잖아요. 우리도 몸으로 직접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인생 살면서. 말빨 좋은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조 목사를 비롯해서 여기 말 얼마나 잘해요. 청산 유수 아닙니까? 근데 행동 봐봐요. 조 목사 행동 뭐 얼마나 행동 여러분들 앞에서 내세울 만한 행동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일 부끄러운 행동만 하고 다니는 게 저예요. 조영기 목사님. 지금 어떤 분 말은 조주현 목사님 오고 있습니다.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 그런 위대하신 목사님하고 제가 어떻게 감히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큰 진짜 대단하신 목사님이시죠. 자, 그렇듯 저는 이 구속주를 보고 나면요, 사실은요, 심판의 날 내 이름 한번 호명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이 구속주를 못 만나면요, 늘 이 안에서 조금 이따 이제 인간 입장에서 볼 때 말하는데 늘 왔다리 갔다리 피조물도 좋은 것 같고 하나님도 좋은 것 같고 심판들도 있고 구속주를 꼭 만나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세상 것이요 사실은 무서울 게 없어요. 왜? 죽음이 무섭지 않거든. 심판이 무섭지 않거든. 그냥 돈 없으면 굶어 죽으면 어때요? 그래, 그러면 이제 나 같은 사람들은 애기가 넷이거든. 그럼 네 자식은 어떻게 할래? 또 질문을 해요. 또 특히 우리 와이프가 그런 질문 많이 해요. LA 다니다가 사고 나가지고 엊그저께도 뭐 타이어가 막 펑크나고 그랬었는데, 사고 나갖고 혹시나 어떻게 되면 어떻게 여보 당신 그래 좀 몸조심 좀 하고 조심조심 다니. 내가 아무리 자식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 키우는 게 훨씬 더 잘 키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이 그냥 농담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구속주를 만났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신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셨다고 해서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인생 똑바로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우산은요, 이미 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인간은 똑바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못 만나면 안 돼요. 그것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병 치료해주는 예수님 좋아요. 정말 좋아요. 고마워요. 오병 이어주시는 예수님 정말 좋아요. 그러나 정말 좋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 제자들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도 꿋꿋이 지시잖아요. 십자가 질 때요, 나라고 남아 있었겠습니까? 저라도 도망갔지요. 도망가요. 그럴 때 꿋꿋이 지신 예수님을 본인이 직접 만나야만이 인생 우리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심판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심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인간이 심판을 했는데, 인간이 왕이라고 끝까지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무슨 왕이냐 이가면서. 얼마 전에 뭐 한국에서 이런 거 있더라고. 2등병들로 장교들이 분상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영 생활을 한번 해봤대요. 하도 한국이 구타도 많고 뭐 자살도 많이 한다고 해서 장교들이 2등병으로 분상하고 들어가 봤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장교들한테 뭐 했더니 뭐 군대 생활 여쭈고 저쭈고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장교가 그러더라고. 마지막으로 할 말은 같이 생활했던 2등병으로 생활하면서 뭐 병장들이랑 이런 사람 속였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한테 좀 미안하다고. 사실은 걔네들이 우리 나 보면 도대체 이제 어떻게 돼야 될지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그 병사들 좀 속인 게 좀 미안하고 걔네들 볼 때 좀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자기가 장교인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사들이 계속 와가지고 야 뭐 너 장교라며? 뭐 해가면서 약 올린다고 해보세요. 이등병처럼. 이등병한테 하듯이. 그럼 그 장교 가만히 있겠습니까? 황당한 일이죠. 예수님도 처음에 이등병처럼요. 마국간에 오셨잖아요. 오셔갖고 나중에 빌라도 앞에서 내가 왕이라고 밝히시잖아요. 그런데 병정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진짜 왕이면 한번 내려와서 우리 구원해봐라 하면서 얼마나 비아냥거립니까? 왕이라고 정작 왕이라고 밝히고 나니까 진짜 왕이신데 다 비아냥거리고 돌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장교들이 내가 장교인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병들이 계속 약 올리고 때리고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장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좀 분장하고 있을 때는 내버려 두겠는데 예수님 공생애가 그거예요. 바로 내가 왕인 걸 밝혔는데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왕 취급을 안 하는 거지. 자, 이러한 이제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늘 이런 것이 싸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바라보고 계시는 구약을 특히 오경도 바라보고 계셨고 이 모습이 보여야 돼요.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인생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 어려움, 믿는 자의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제가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하고 상담하는데 그 집사님이 사업이 크게 망했어. 가지고 집사님 힘내세요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 힘내야죠.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러면 그냥 사업하는데 사단이가 역사해가지고 사업이 망했네요. 그러시더라고. 제가 거기서 얘하고 집사님 장단을 맞춰주면 참 좋은데 나도 참 성도 떨어지게 하는 데는 뭐가 있는 일가견 있는 목사 중에 하나라서 집사님 그 사업 망한 게 망한 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습니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사단이 망하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 그 집사님이 사단이라고. 정말로 사단이 그랬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랬더니 사단이래. 정말요? 하나님 앞에 점재한 거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망하게 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말꼬리를 때리시더라고요. 우리 어려우면 사단이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물론 하나님은 허락하에 역사할 때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사사기 한번 볼까요? 이걸 봐야만이 이 타락과 구속의 관계를 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큰 돈 벌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알고 그 사업 쫄딱 망하면 사단이 준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가 건강할 때는 이 건강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요. 병들고 노쇠해서 죽게 생겼으면 사단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장하셔요?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인간이요 70대에서 죽던 교통사고 나서 죽던 그거 사단이 죽이는 겁니까? 사단이 죽여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으라 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지 말라고 하면 인간 100살 200살도 더 살아요. 그러나 그때가 죽어라 하나님의 때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입니까? 왜 성도의 그 집사님 그것도 집사님이신데 안수 집사님이신데 왜 그 사업을 망하게 하십니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걸 그냥 단순히 은혜로만 바라보면 해석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서 다시 부흥시킨다. 이런 부흥신학의 약속신학으로 봐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그러한 사업체보다도요.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생명을 더 사랑하신다는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망하고 난 다음에 깨달아야 돼요. 근데요. 잘못 생각하면요. 이 사업 망하게 한 게 사단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 같이 그 사단 물러가라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거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어려움을 다 사단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 한번 볼까요? 사사기에요. 얼마나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지. 자 3장 7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나만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매수했다 후다다다다다다다 갖고 부르짖음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자 4장 1절 한번 볼까요? 에우스 죽은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 목전에서 나아가 봐요. 여호와께서 하수를 두고 가나안 양의 아베스 손을 파셨으네 군대 장관 아베스 손을 수르르르르 갖고 여호와께서 이게 어려움을 누가 준다고 지금 사사기에 계속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왜? 깨달으라고. 뭘 깨달으라고? 누구를 바라보라고? 이 구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깨달으라고 그 사업을 망하게도 할 수 있고 건강을 상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 원칙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중요한. 너희가 온 천하, 온 피조물을 다 얻고도 네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거기서 한번 또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성경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 막 성경이 이제 쭉 나와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지 않으면 사람이 만약 5,000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목숨을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기도 하시고 높이도 하시고 이러한 역사가 세상 역사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라요.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역사도 한참 올리다가 내려치시고 내려뜨리다가도 올리시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구원의 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처지와 상황과 형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런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선지자들이 에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선지자의 기도가 다 이루어집니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 아버지, 눈물의 선지자, 기도 선지자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에레미야를. 하나님 아버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망하게 하시잖아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 제발 그 망한다는 소리를 저한테 하지 말아서 저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도 싫습니다. 그 기도를 또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시하고 넌 가서 선포해라 하고 말씀 또 하시잖아요.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인간들이 선지자가 이렇게 할진데 우리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요나 같은 선지자도요 잘못 기도하고 잘못 돌아다니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가지 않습니까?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뜨거워 회개하고 또 가갖고 또 오고 또 담론굴 밑에서 또 가가지고서나 또 투덜거리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선지자들이요. 요나 뭐 영성 형편없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에레미야 참 형편없네.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오지. 무슨 잔말이 많아서 이 말 저 말 저 말 저 말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역사 속에서 나온 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고 나면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 붙어서 뛰어나가 버리죠. 그들의 입에서 성령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들의 행동에서 성령의 행동이 나오고 그 날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어요. 이 생명 하나 보살피지 않고 예수님처럼 이제 진짜 교회가 돼가지고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말로만 짓거리는 게 아니라 몸으로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오늘 본문이 아니라 지금 방금 찾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 나오죠. 자기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의 의미도 잘 알아야 돼요. 구속의 의미를 잘 찾아야 돼요. 구속이 십자가가 정점이라고 했잖아요. 뭐 그 전에 하나님께서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이런 관계가 전부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가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세상을 이렇게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물결치게.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가 정점 크라이막스에 딱 꽂히면서 그 십자가가 우리 인간의 구속인데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잖아요. 예수님 좀 구원받겠다고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이외의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셨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시면 하나님 아니셔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시면 예수님 영광이 좀 가려집니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게 절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어요. 그 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친구인 내가 아니라 원수인 나를 위해서 지신 거예요. 원수인 나를. 원수인. 뭐 이렇게 좀 예쁜 조목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제일 미운 조목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좀 이따가 인간놈 볼 때 볼 거예요. 제일 미흡고 제일 형편없는 놈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신명기 7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남을 위하여 지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요 믿고 십자가라고 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다 내 십자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네 십자가를 져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잘못 생각하면 자기가 조금 인생 힘들어. 내가 사업 좀 하는데 이거 경기가 어려워갖고 사업이 잘 안 되네. 그럴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말 해요.
자기 십자가지. 그 자기 잘못 정도를 갖고 아유 내 십자가 때문에 마치 자기가 이렇게 음으로 떨어진 거 하나님께서 조금 흔들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십자가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야겠다라는 공로로 생각. 나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 이미 해결하셨다니까요. 좀 이따 인간론에 가는데 내 구원은 예수님께서 해결했지.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라고 하면서 우리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는데 우리한테도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로 하니까 자기 잘못을 조금 어떻게 짊어지고 가고 자기 좀 아픔을 짊어지고 가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는 자기 십자가도 나를 위해서 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요? 엄마 그 십자가 의미는요. 타인을 위해서. 우리 좋은 아침 성교회처럼 자기가 밥 먹고 짜고 토요일날 아침 모여갖고 먹으면서 급체한 것이 아이고 내 십자가 내가 아니라 이거 갖다가 내 밥을 누구에게 주는 거? 남에게 주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속 원리가 보이는 거예요. 남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이 십자가인 것이지 뭔가가 그게 뭐예요? 구속을 해주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해 주는 게 십자가인 거지 무슨 자기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또 자기 십자가를 낸 선배들이요. 그 선배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에게 구원 주는데 크나큰 역할을 하셨어. 그러면서도 그 선배들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이 참 나에게 이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지금까지 내가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그분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는데 성령께서 하셨지. 그게 올바른 대답 아닙니까? 나는 내 십자가를 졌을 뿐이야. 그게 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의미는 타인이지만 그건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분량의 십자가고 그게 바로 소명이고 사명인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요. 자기 십자가인데요. 그게요. 자기 십자가라고 해서 아유 내가 이 십자가 져갖고 뭐 큰 영. 그러니까 고난이에요. 남을 위해서 산다는 거 인간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교회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우리 여기 LA 여기 이제 그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니까 LA 노숙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밥을 주시고 물질과 영육 간에 봉사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교회 목사님.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라고요. 그게 십자가지 자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다 했으니 그런 모든 염려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너는 자기 십자가를 져라 해서 자기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뭔가 주님의 일을 찾아라. 그게 주님의 뜻대로 그 성경 구절 쭉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께서 제자를 위해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긴 하지만 그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라고 해서 자기 긍정이 아니라 자기 부정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나를 쫓을 것이 예수를 쫓는 이 예수 십자가의 원리를 쫓으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원리. 예수님이 자기 헌금 받자고 낸 게 아니라 바로 너희들 구원하고자 냈다. 이 구원의 구속의 원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구속사에서 신론 방향에서 구속사적 관점을 세웠고요. 자, 성경 해석에서 인간론 방향에서 구속자 관점을 이제 빨리 세워야 돼요. 이게 마르기 전에 세워야 돼요. 이거 끝나고 다음 시간에 이거 못해요. 왜냐면 이걸 다시 설명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딱 써야 딱 그 아구가 맞아요. 아구가. 마치 그렇지 않고 그냥 가다가는 안 돼요. 여기 뒷장 보면요. 창조된 본성, 타락한 본성, 회복한 본성이라는 말이야. 칼빈이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창조된 본성, 회복. 여기가 타락된 본성. 구속된 본성. 타락한이네. 자, 이건 수동 형태고요. 이건 능동 형태고요. 이건 수동 형태예요. 수동, 능동 아시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제 엿새 만에 딱 만드셨어요. 창조된 본성이 있었어. 인간의 본성이. 창조된 본성이 있어요. 인간에게.
근데 전혀 다른 타락한 본성. 인간이 타락을 한 거예요. 인간을 누가 타락시킨 게 아니야. 타락이 본인이 한 거예요. 타락한 본성. 사단이라고 핑계대지 마세요. 사단이라고 핑계댔던 여자 하나님한테 크게 벌 받습니다. 얘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제 3장 가서 보면 그렇지만 누구한테 핑계대지 말고 거기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엎드려진 걸 하나님은 원했다니까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얘 때문에 그랬어요. 시대가 그렇잖아요. 너 왜 이렇게 죄졌냐. 남들 다 죄짓고 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말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 단박하게 나가야지. 아유 하나님 아버지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아갖고 어떻게 살아요. 쟤도 그렇게 살고요. 쟤도 그렇게 살고. 아유 우리 교회 장로님 보세요. 그 장로님은 더 그러고요. 아유 저 큰 교회 목사님 보세요. 그 목사님은 나보다 더 사치고 더 잘 살고 자녀들한테 재산도 수백억씩 물려줘가면서 하는데 나만 갖고 그러냐고 하지만 그 나만이 문제는 나예요. 그게 다 나만. 하나님이 나만 갖고 그러면 나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만 갖고 그러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 그 타락한 본성. 만약에 타락되었다라고 하면은 사단이 타락시켰다라고 할 수도 있고 타락되었다라고 하면 여자가 남자가 그 변명하듯이 이렇게 변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는요 하나님이요 사단한테 질문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사단이요 사람보다 영리해가지고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어떻게 했을 것이 용서할 수도 없고 너 왜 이러한 죄를 지었니? 사람한테 물어보죠. 여자한테 물어보고 남자한테 물어보고 사단. 이거 없는 말이지만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사단한테 물어봤으면 사단은 분명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물어보잖아요. 왜? 그 중심을 아시니까. 중심을 아시니까. 그리고 인간은 그 중심을 폭로시켜요. 폭로. 그게 폭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리저리 흔들면서요.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고요. 아까 제가 여집사님한테 당신 사업 망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폭로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선지자가 가지고 그 죄를 폭로시키잖아요. 폭로. 하나님께서 폭로시키게. 근데요 하나님이 버려버리기로 작정했으면요 폭로를 안 시켜요. 폭로를 안 시켜요. 하나님 앞에 폭로 될 것이 없어요. 그냥 넌 너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나 무관하니까 내가 널 모두 굳이 가서 십자가까지 져가면서 폭로시키냐는 거지. 폭로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죄가 자기에게서 폭로가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속된 본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본성으로 가는 건데 이것은 우리 칼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고 이제 여기에 게으랄더스 보스라는 분이 말을 했어요. 저는 이분은 그러한 해석 현대 이제 넘어오면서 조직신학자이고 게으랄더스 보스의 구속사죠. 이분도 언약신학자인데 이걸 제가 구속사로 갖다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입장이 굉장히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이 단계가 인간에게 죄가 없던 단계예요. 인간. 이게 이제 세분화된 거예요. 창조된 본성은 죄가 없어요. 없어. 죄가 없어. 그 타락한 본성은 인간에게 죄 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속된 단계는 인간에게 인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없는 단계가 있어요. 소, 중, 회, 신, 친, 수, 성, 견, 명. 소명, 중생, 회신, 신앙, 친우,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러한 이제 9단계로 신앙은 단계를 나눈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사와 개인사가 딱 맞아 떨어지는 하나의 공식이 됩니다. 인간에게 이 타락 이전에는요 죄가 없었어요.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릴게요.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성경 해석할 때요 다 한눈에 들어야만이 우리가 성경 해석이 가능하지 이걸 놓치고 그냥 성경 해석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 해석의 키포인트예요. 오늘 이것까지 빨리 나가야 교회로는 다음에 복습으로 넘어가도 되는데
그런데 교회론까지 다 끝낼 거예요. 그냥 한 10시까지 가시죠. 자, 인간에게 죄가 없었던 이런 좋은 단계가 있었어요. 이게 인간은 이제 뭐 하나님에게서 만들어진 길. 근데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 이게 플러스면 이게 마이너스예요. 완전히 타락을 해갖고 죄밖에 갈 수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어느 순간 죄를 이길 수 있는 단계에 가요.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쫙 해갖고 수면 위로 올라가요. 갖고 인간이 이제 쫙 위로 계속 올라가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놓으세요. 이 그래프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이 그래프가 설명하면 성경 여러분들 이제 혼자 보셔도 다 됩니다. 이걸 공식을 딱 넣어가지고 대회 보면서 이제 성경 배경만 알면은 전부 됩니다. 자, 인간에게 죄가 없었던 단계가 있어요. 자, 제가 구원파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국에서 구원파라는 이단 혹시 아셔요? 아, 왜 이렇게 그냥 대답들을 안 하죠? 구원파라는 이단 아십니까? 이거 안 지울게요. 조금 이따 쓰세요. 구원파라는 이단이 와서 항상 이런 질문해요.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전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져야 됩니까? 안 져야 됩니까? 죄를 짓고.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은 구원받았으면 의인이죠. 네. 그러면 의인은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을 수 있죠. 왜 죄를 지으면 그럼 죄인이니? 인간이 그게. 인간이. 그러면 아직 인간의 단계지 하나님은 자녀가 아니군요. 이러면서 당신은 아직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직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네. 그러려면 다시 구원파로 오셔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전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네,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기까지는 다 의인이라고 해요. 구원 받았어요. 의인. 예수 믿고 의인 됐죠? 자, 그러면은 의인이니까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을 수 없지만 때로 짓죠. 때로 지으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래도 의인인데 순간순간 때마다 의인으로 살지 못함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죠. 회개가 있으면 아직도 죄인이라는 뜻이네요. 죄를 짓는다는 말이네요. 그 회개와 그 삶에서 나타났던 순간에 대한 어떤 그 회개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네, 이게 구원파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헷갈려져요. 여기같이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계시니까 이 원리를 모르니까 원리를 아시니까 뭐 그런 죄야 저런 죄는 다르고 뭐 신학적으로 나가면 그 사람들 헷갈리지만 평신도들은 그럼 내가 그렇지? 목사님 설교에는 그 주일날 1시간 설교 듣는 분들 있잖아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네? 또 죄를 짓네? 그럼 어떻게 해야 죄를 안 지을 수 있대요? 구원 못 받은 거네? 그러면 죄를 지으면 구원이 없다고 성경에 있는데 다 들이대거든요. 자, 오늘 이 단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에 현혹되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죄와 인간과의 관계가 꼭 우리 가운데에서 확립이서야 구원파를 이겨낼 수 있고, 제가 구원파 한 명 전도해가지고 굉장히 좀 그 간증까지 하자면 오늘 날이 새도 부족한 간증이 되는데, 아무튼 인간에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창조 단계에 죄가 없었던 단계가 있어요. 죄가 없었어 아예.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3장에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죠. 어떻게? 뱀의 형상으로 해가지고 사단이가 인간을 쏘삭거려. 갖고 사단이 직접 선악과를 먹어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요? 사람이 먹어요. 사단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까?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까? 그래요. 잘 들으세요. 이제 이게 타락이거든요. 이게 타락이야, 타락.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은 플러스 위치에다 만들었는데 완전히 마이너스도 음부, 지옥, 불구덩이. 진짜 너무 말하기 힘든 이 단계까지 타락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타락을 하는 사건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와가 따먹은 게 아니라 아담이 따먹고 이러한 타락의 사건까지 쭉 빠져 들어오는데, 문제는 사단이는 그 전에 타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죠. 엄격히 시간적 여유를 보고. 아담이 따먹기 전에 이미 사단이는 꼬시러 왔잖아요. 몇 분 전이라도. 그 전에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단이가 타락해서 세상이 타락하고 이렇게 벌받았다고 나옵니까? 아니면 아담이가 타락했다라고 나옵니까? 사단 타락한 것 갖고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하셔. 아담에게만 말씀하셔. 아담에게만. 인간에게만 말씀하셔. 사람이 타락한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인간이 이제 타락해서 내려갔는데 죄밖에 없어. 이 단계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요. 아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하게만 잘 살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요즘 인터넷 댓글 들어가 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하게 살고 예수 믿는 사람 징그럽게 나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다 도둑놈들만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정말. 네. 자, 보세요. 어떤 한 부자가 수재 의원금으로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려왔어요. 착한 행동입니까? 나쁜 행동입니까? 착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게 착하냐 악하냐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 사람은 수재 의원금을 내놓은 행위는 자기 전 재산을 받아서 어려운 이웃을 도운 행위는 착한 행위예요, 좋은 행위예요? 착한 행위예요. 착한 행위. 그런데 잘 생각을 하세요. 그 사람이 그걸 내놓음으로 인해서 야, 뿌듯하다. 기분 좋다.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보다도 더 나은 어떠한 명예나 기쁨을 위해서 그걸 내놓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착하다고 할까요? 악하다고 할까요? 악하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자기의 가치 비교에 따라서 더 좋은 가치를 선택한 것이에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 뿐이지, 결단코 그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돈 포기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줄 아는데, 돈 포기한다고 세상 포기한 거 절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긍정과 자기 명예와 자기 기쁨을 쌓는 일이에요, 그 일이. 어떤 사람들 세디즘이라고 하죠. 막 맞아야 기분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성적 한의를 느끼고.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막 때려달라고 한대요. 그러면서, 야, 기분 좋다. 나 한 대 맞으니까 너무 좋다. 그런 사람을 때리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그럼 좋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돈보다도 나는 더 좋은 거.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가치와는 다르게 그 사람은 가치만은 더 좋은 걸 찾는데, 정말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진정.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많이 하죠. 거기에서 자기 몸을 순교를 하기 위하여 불살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무 소용이 없다. 너희가 예수님 이름으로 자기 몸을 순교하더라도 예수님 사랑이 없이도, 그러니까 순교가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는 얘기. 그 사람들은 그럼 뭐 때문에 순교를 한 거예요? 자기 의지 때문에 한 거예요. 자기 사상이나 자기 생각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도 있지만 칼 막스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마르크스. 그리고 또 뭐 저런 그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 학문 때문에 옛날에 당파 싸움 할 때 자기 그 학설을 주장하면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학설이 자기 재산이나 자기 가문이나 자기 자녀보다도 더 높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순교라고 하나님이, 야, 너 네 생각을 위해서 높이 써줬으니까 너 순교다라고 칭호를 해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정, 생각할 망정, 하나님 이름을 앞에다 놓았을 망정. 우리 비교 종교를 잘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다 놓을 망정, 하나님이라는 대우 명분을 앞에다 놓았을 망정. 그 명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위해서 자기가 그냥 목숨마저도 포기하면 훌륭한 순교고 하나님께서 순교자가 필요해 헛되이 받지 않지만,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목사일 했으니까, 내가 한 40년 예수 믿었으니까 어찌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하고 한번 참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참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나님은 중심. 나는 좀 하나님이 외모나 이런 선행이나 행동을 좀 보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 중심을 보고 나면요, 자기가 자기 중심을 보면요, 제가 오늘 신학교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고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이런 거 찍는 것도 기분 좋고요, 이런 거 찍는 거 사람들한테 돌리고도 싶고요, 엄격히 말하면 이런 거 보면서 제가 희열을 느끼고도 싶고요. 아유, 저 사람 진짜 말 잘하네.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 기쁨을, 믿는 자들에게는, 야, 조 목사 진짜, 야, 멋지게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는구나. 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상 조심스러운 거예요. 인생이 늘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조심스럽지 않도록 이제 성령을 주신 그 단계가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세상 눈으로 볼 게 아니에요. 얘는 전재산 받아서 어려운 사람도 도왔고요. 이 왕은요 어떻게 살았고요. 이 왕은 어떻게 살았고요. 자기네들끼리 돗자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아무리 잘 살았어도 죄밖에 없어 이 사람들. 죄밖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요 무슨 단계가 있냐면 죄를 예수님께서 사망을 뭐라고 하셔요? 이겼다라고 해요. 사망을 없앴다라고 해요. 이겼다라고 해요. 이겼다. 사망을 이겼다. 사망이 뭔데요? 죄의 싹슨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야. 자, 이거 이 원리를 한 번만 더 보면은 여기다 한번 볼게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게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이 뭐 한다고 했어요? 잉태한다고 했어요. 잉태라는 것은 혼자 잉태한 건 마리아밖에 없어. 그래도 마리아도 누구로 인해서 잉태했다고 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하거든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러한 영적인 잉태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이런 영적 의미예요. 영적 의미. 누구하고 같이 뭐 육적으로 잠자리를 같이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잉태했다라는 뜻인데 잉태가 누구냐면 사단이 하고 결합이 됐을 때 만났을 때 뭐가 됩니까 이제?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이제 큰데요. 장성한데요. 한 단계. 그러면 이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갖고 죄와 사망은 작은 사망이 죄고 큰 죄가 사망이에요. 똑같은 놈이에요. 그 놈이 이렇게 조주현이가 1살 때 조주현이나 60살 때 조주현이나 40살 때 조주현이나 똑같은 조주현이듯이 그러잖아요. 똑같은 놈이에요. 죄나 사망이나 똑같은 놈이라고. 여기는 똑같이 말해요. 사망이 없었던 단계, 사망밖에 없었던 단계 이렇게 하면 쉽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단계, 지옥이 없었던 단계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단계는 뭐냐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저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 의인이시겠네요? 아이 그러면 조금 성경 공부 배운 사람 칭의인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칭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칭의인이요? 그냥 의인보다도요 더 훌륭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그냥 의인은 여기에 의인이에요. 근데 칭의인은요 여기 있다가요 하나님께서요 칭해주셔서 의인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2번 받은 사람이에요. 이때 받고 칭의인이에요. 칭의인. 칭의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예요? 나도 죄도 짓습니다. 그 사람 뜻은 그거고 하나님이 칭해줬다고 부끄럽게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의인이에요. 의인 똑같이 하나님이 칭해주셨으면 그냥 인간이 칭한 의인 뭐 자기 생각 의인이 아니라 칭의인은 의인 중에 의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때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는 게 아니에요. 사망하고 한번 붙어봤을 때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하고 한번 붙어봤을 때요 이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인간이 죄를 질 수밖에 없죠. 하는 그 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하늘에서 이런 짓이 제일 안 이루어지는 것이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힘 안 주시는 것 같아. 주시고 계시는데 그 힘을 자기가 애써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계속 주시는 걸 애써 외면하고 죄를 짓는 거야. 그게 바로 죄한테 진 거예요. 진 거.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단계라는 것은 죄에게 질 수도 있어요. 사망 권세에게 질 수도 있고요. 지옥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옥 같은 세상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문제는 여기에 이제 죄를 지울 수 없는 심판. 이게 심판이거든요. 심판. 예수님의 심판 후에 우리가 천국으로 잠정적으로 다 가죠. 그럼 죄를 질 수가 없어. 거기에는. 죄가 없었던 단계고는 다른 단계예요. 차원이 달라. 거기는. 죄가 없었을 때는 죄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가정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었다라는 건 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밖에 없었던 단계를 끌어올려서 죄를 이길 수 있게 만드시고 나중에 가갖고는 영광의 단계이고 심판의 끝에는
죄를 갖다가 다 쓸어갖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불못에다 던져버리는 게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씀이 19장, 20장, 21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뭐냐면 죄를 없애버리고 죄가 그냥 없애서 이제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혹여 죄를 짓고 싶어도 뭐가 죄인지 몰라서 못 짓는 단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잉태할 게 없는 거예요. 잉태할 게. 만나서 어떻게 짝짝꿍하고 놀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하고 놀아야 되는데 우리가 음행할 게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낯을 못하는 거예요. 죄를 낳아야 되는데 욕심이 없어졌다는 말은 없어. 근데 천국에도 욕심들이 있나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없겠죠. 뭐 다 갖출 건 다 갖추고 있는데 거기 가갖고 무슨 욕심이 있겠으면 저는 천국 참 아무튼 여기까지. 근데 문제는 이제 죄를 지을 수 있는 거리가 없어져 버렸어. 갖고 죄가 없는 단계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는 단계. 이 죄를 아까 말씀처럼 죄를 사망으로 고치면요. 사망이 없었던 단계. 인간에게 사망밖에 없었던 단계. 인간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단계. 이길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린 이길 수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처음에 권투를 시작하면 조금 맞기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구서구주를 만났다고 해서 휙하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지고 100전 91승 뭐 이런 승패가 이제 있기 시작하는데 이제 노련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10번 싸우면 10번 이기는 거지 이제. 그러한 훈련을 어디서 하는 거냐면 바로 교회라는 곳에서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로 여러분들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지도자가 여러분들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단계까지 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미 천국을 받아서 죄가 없는 단계로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러한 성자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성령 충만하신 분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늘 말하지만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외치잖아요. 그게 죄인이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제가 죄인이고 아까도 이제 조 목사처럼 이렇게 죄가 많고 이런 사람 볼 때 우리 그 예전 교회 장로님께서 제가 목사님 어머니 설교 끝나고 목사님 설교에 은혜는 많이 받으셨는데 그렇게 자꾸 설교 오시다 보면요. 한국에서 목사님 죄 짓고 미국으로 도망간 줄 아시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지 마시라고 우리 장로님께서 저를 걱정해서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저는요 죄 짓고 도망갔어요. 그랬습니다. 죄 짓고 지금도 또 도망갈랑가도 모릅니다. 너무 죄인이고요. 그래서 장로님 저를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제가 그렇게 대놓고 팍 말씀을 nen드렸죠. 그냥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대놓고 팍 말해버리면 그거 신학이지 목회가 아니에요. 신학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장로님이 참 신학을 모르시는구나 속으로 생각하지만 신학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죄인입니다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또 자, 그런 이런 죄를 이제 사망으로 보고 사망을 지옥으로 보면 느낌이 오죠. 우리는 인간이 사망할 수 없는 단계인데 여기서 이제 두 길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인간이 의를 지을 수 없는 단계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살다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를 지을 수 없는 죄밖에 없는 이게 지옥밖에 없는 인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옥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천국도 가능성이 0.01%라는 있는데 이제 천국 가능성이 0%인 세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미 있는 사람들도 있고 불쌍하죠. 정말 가련하죠.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이 혹시나 한 명이라도 더 있으니까 몰라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냥 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는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있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이미 개인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이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뜻 안에서 이미 택정에 있을 때 죄가 없었던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비록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는 이미 그 죄가 없는 단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을 도모하고 설사 한 명이라도 더 죄밖에 없는 상태에서 살지 말고 그래도 한 번이라도 죄를 이겨보라고 건법도 가르치고 내공도 가르치고 힘도 키워주고 트레이닝도 하고 자세도 교정해주고
본인이 자세를 모르면 어떡해, 본인이 모르는 사람이 태권도도 한 4단 정도 돼야 사범 되듯이 여기 신학교에서 한 4년 정도 공부를 하고 나가서 자세도 딱딱 이렇게 해줘야 되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교정도 해주고 그런 게 바로 우리들의 입장 선지 생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0번 싸움에서 한 10번 이기는 사람들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단계에는 들어왔지만 사실은 지도자감은 안 돼요. 최소한 100번 싸움 해가지고 한 95번이나 90점 이상은 맞아야지. 한 10번 정도는 진다 손 치더라도 90번 정도는 이겨줘야 이렇게 해야 이기더라라고 어디 가서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야 너 10번 이기냐? 나도 뭐 한 5번밖에 못 이겨. 그냥 그렇게 살자 우리. 이런 건 목사나 전도사가 말할 말은 아니죠. 사실은.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내가 오늘 한 번 졌네. 정말 내가 오늘 한 번 졌어. 그 한 번 진 거에 가슴 아파할 줄 알고 상대가 한 번 진 거에 눈물로 기도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 특별히 우리 학교 학생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요, 당신 교회 나오면 왜 교회 다닙니까? 라고 물어볼 때요, 어떤 사람들 이제 인터뷰하면 왜 교회 다녀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거 다 물어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 전도사님 왜 교회 다니셔요? 전도사님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답을 해야 되는데 이 앙케이트 되면 왜 교회 다니냐고 하면은 뭔 말 많이 하냐면요, 구원 받으려고요. 그런 말 많이 하죠. 은혜 받으려고요. 아니면 뭐 천국 가려고요. 이러한 진행형의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뭔가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교회는요 그렇게 뭔가 해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예정 가운데요 죄를 지을 수 없는 단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미 교회에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요 뭐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싹 나오네요.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 여기 다 나와요. 교회론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하는 거 봐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25절에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 때문에 교회 나오는 자는 그건 교회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생리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미 자기 목숨을 구해졌으니까 교회 나와서 십자가를 지는데 십자가가 자기 때문에 지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타인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타인의 건덕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인들한테 잘 가르치세요. 당신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는 레벨이 낮은 교회예요. 사실은 그건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교회예요. 설교도 그런 설교는요 참으로 어리석은 설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이미 자네들은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받으면 도대체 뭘 받는 거예요? 천국 간 사람한테 당신 천국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밑에서 아멘 하거든요. 천국을 이미 받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천국 위에 또 천국을 또 주셔야 되는 건가? 근데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있으니까 충만하게 천국이 더 임하시기를 바란다는 뜻은 있지만 그럴 때 마치 성도들이 뭔 착각을 할 수 있냐면요, 내가 천국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그 간에 하나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미 천국이 있는데 내가 없었으니까 저 목사님이 축도해가지고서 내가 천국 생겼다 하면 그 목사님이 우상화될 수 있는 확률이 크거든. 자, 우리는요 정말 정확한 신학은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매는데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맬 건 그 십자가에 구속이 들어있으니 여러분들이 받은 천국을 이웃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말로도 해도 좋지만 입만 나불거려 갖고는 요즘 세상에 안 통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항상 기뻐하는 모습 보여주고 항상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항상 감사하는 모습 보여주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냐고 하도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간단하게 했잖아.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서 끝내버리잖아요. 그게 성경 전체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딱 가르쳐주는 구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거구나 라는 것을 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입으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실생활로.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러한 구원받은 사람의 개인을 교회라고 해요. 이런 개인을. 그리고 이러한 개인도 교회지만 이러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또한 교회라고 해요. 이러한 모임.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속의 예수님을 만났고, 구속의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주라는 건 뭡니까? 왕이라는 뜻이고, 왕이라는 건 뭐예요? 주라는 뜻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주인임을 고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키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게 인생인 거야. 그리고 예수님밖에 볼 게 없어. 예수님이 뭔 말 하나 보고 있다가 가서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 구원받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뭔 말씀하시나 보고 있다가 남을 갖다가 예수님 말씀 듣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라는 진정한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는 바로 그러한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하여 모이는. 그래서 세상이 하도 악하니까 혼자서 구원활동하기 힘드니까 또 10명이 모여서 구원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단체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어떤 데는 뭐 5,000명이 모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5만 명이 모이시고, 여러분들은 다 한 10,000명 정도 모이시는 그러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듯 여러 사람 모이면 또 큰일을 할 수 있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한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 두 사람이 낫고 1kg짜리 하나 듣는 것보다 2kg를 두 명이 듣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직장도 맞으면 낫듯이 여러 사람 모여갖고 교회가 크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뜻이 계신 거예요. 그거에. 그래서 그 모여가지고 구속을 위해서 자기 교회 하나 건물 크게 지차고 교회가 크게 뭐 사람 많이 모아놓는 게 아니에요. 하늘 높이 척탑 올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십자가를 지는 일은, 야, 우리 교회 십자가 크게 지으려고 내가 빚졌네 라고 하면서 보니까 막 십자가만 막 한 100m짜리 십자가, 그게 자기 십자가, 진짜 십자가예요. 그거 진짜 고단한 일이고, 그냥 스스로 고단한 일이고, 진짜 십자가는 바로 그 십자가. 아까 십자가 의미 말씀드렸잖아요. 하다못해 양들도 사람을 위해서 죽는데, 구약의 제사가 그거 아니에요. 예배의 의미가 그거예요. 양이 죽잖아. 양이 그 미물 양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요. 미물 소가 사람을 위해서 죽어요. 미물 비둘기가 사람을 위해서 죽어요. 개가 죽듯이 우리도 죽으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내 의를 위해서 양이 죽습니까? 내 기쁨을 위해서 양이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위해서 죽잖아. 양이. 그렇듯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고 너희도 그렇게 살으라는 게 그게 주고, 그렇게 해서 모인 게 교회인데, 제가 여기 잠깐 말했지만 교회론 하다가 요즘은 건물도 교회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가멸고 닫고 제가 떠났을 겁니다. 건물도 요즘은 교회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러나 바로 그래서 이러한 세상과 이런 것을 이렇게 구별. 레위기 19장 2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카도시라는 언어가 나오는데, 그 카도시가 바로 거룩이라는 뜻이고, 거룩의 본래 의미가 구별이에요. 구별. 색깔이 이제 막 다르나. 구별. 이게 바로 구별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죄밖에 없던 상태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단계로 딱딱 넘어가는 것을 바로 구별이에요. 구별. 그리고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게 바로 의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바로 선이라고 말하고, 이게 바로 회심이라고도 말하고, 이게 바로 거듭남.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단계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고, 결국에는 쭉 가고 죄를 지을 수 없는 단계까지 가게 만드는데, 그게 혼자도 좋고 둘이도 좋고 셋도 좋고 10,000명도 좋고 20,000명도 좋고 모여서 가자라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의 품으로, 예수님을 왕처럼. 그러한 교회의 이제 여러 가지 성품들이 여기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 통일성, 거룩성, 이게 거룩성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로 딱 구별된 게 거룩성. 그리고 통일성은 여기에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많다 보면은 대장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 대장이 누구냐면 우리 사람으로 삼지 말고 누구냐? 사람 중에 3사람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또 보편성. 그래서 모든 교회가 따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이고, 또 사도성. 아까 제가 여기서 사도성을 뺐는데 카톨릭에서 오신 분 계시다 보니까 사도성.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신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 오경을 보지만 모세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오경 배후에 있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도를 보고 우리가 사도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성이라고 해서 사도 배후에 계시는 누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그렇게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가면서 이제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이러한 구별, 거룩성, 그리고 보편성, 그리고 통일성, 이러한 일들로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구속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제가 뭔 말을 하나를 빼먹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헤매고는 있지만, 시간이 다 되니까 제가 뭔 말 하나를 빼놓은 것을 지금 찾지를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끝내려고 했었는데, 자, 보시고
그래서 어떤 교회를 만들 건가 한번 잘들 한번 스케치들을 해보십시오. 이제 선지동산에도 모여 계시니까 어떤 교회를 나는 만들 건가 한번 스케치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성공하시는 우리 목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시간 유익하셨습니까? 아멘. 질문 있으시면 한 말씀들 하시고 혹시 한마디로 오늘 이러한 강의를 요약할 수 있으신 분은 한마디로 한번 요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끝나죠, 빨리. 요한복음의 태초가 먼저 이제 우러나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이 태초를 알아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이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뭔가 하나를 빼고 갖고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 주에 생각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주께서 오늘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창조에서부터 심판까지 구속주 그리고 타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경 전반적인 곳에 걸쳐서 우리들이 한번 다뤄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것을 세세히 분해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쪼개 찔러 구원하는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질 텐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밝혀주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낱낱이 분해하고 온전히 신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학교에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우리 땅 특별히 나 가운데에서는 꼭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